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뢰를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팀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데 제가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것이 더 쉼이 달콤하고 더 값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쉬면서 야 이렇게 쉬는 것이 좋겠구나 좋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계속 쉬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일상에 돌아가서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삶에 좀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잘 뚫어가고 나가시고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어찌셨는지 인사 나누시고 또 라이브토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잠시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토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사를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얼굴만 바라보니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이고 제 얼굴만 보이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김원희 집사님, 명보선 집사님, 문선 집사님, 하선이, 용선 자매, 박하늘, 한별이, 정혜정 문경에 나와 있고
우리 사모님 임태희 목사님, 조영필이 형제, 한수진 목녀님, 신은혜 집사님 이렇게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불과 3일밖에 안 됐는데, 며칠이요?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 420명입니다. 420명. 42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일 동안에 인구 약 500에서 600, 많으면 700 정도 될까요? 5, 600 뛰는 인구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면은 거의 모든 동네들이 그 초상집이에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집에 계시는 분들 찾으셨나요? 24장 1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오늘 내용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그 시대에 인구조사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을까요?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과연 아이는 얼마가 되고 어른은 얼마나 되고 인구는 얼마 되고, 여러분 이 조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인구 센서스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하고 뭐 이런 조사 통계청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조사원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2년에 한 번인가 몇 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계청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뭐가 나쁠까요? 다윗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본문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비교해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 사탄을 충동질할 때에, 인구조사하라고 충동질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두고 보셨다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 그대로 두고 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이놈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두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라 하는데, 잘못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기 전에 무슨 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면은 하나님 너무 간섭이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근본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유혹에 넘어질 때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탐내거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이래서 유혹에 넘어지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충동질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충동질.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건데,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넘어뜨릴 때 아무거나 가지고 넘어뜨리잖아요. 저 가끔 가다가 격투기를 보는데 격투기 챔피언 보면은 영원한 챔피언이 없어요. 예? 격투기 뭐 챔피언들 이렇게 보면은 뭐 챔피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챔피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그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공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챔피언은 없어요. 사단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세상 말로 빠삭하게 우리를 파악하고 있어요. 내 약점이 그때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사무엘 23장에 보면은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합니다.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감히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다윗을 넘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르려면 사람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내가 거느린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그냥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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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 남이 나를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상황이 이럴 때는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때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우쭐거려요. 어느 때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교회에서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우쭐거려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사업가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자신은 굉장한 사람인 양 우쭐거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교만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보다 성공했잖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잖아. 내가 너보다 높은 지위에 있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보다도 성공도 못하고 맨날 어렵게 살고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도 조언을 구할 때도 대개 보면 실패한 사람에게 조언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구해요?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실패한 사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 보여도 실패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 할지도 모르는 것이 맨날 실패만 하는 것이 뭐 할 이야기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뼈아픈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가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너는 실패하지 말라.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점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혹시 읽어보셨나요? 주보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이제 성공했구나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하는 글이 있어요.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편집증적인 집착을 가져야 한다. 회사의 실제 규모와 상관없이 늘 자기 회사는 작은 회사라고 생각해야 한다. 회사가 커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해결해야 할 이런저런 과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기업가가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투자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스워츠맨 블랙스톤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겠지만은 여기저기 터지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팔랑귀처럼 이런 사람 저 사람 되려면 막 주대없이 이게 흔들리는 건 문제지만은 정말 드려야 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에요. 잘 듣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맞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 한 줄 압니까? 무슨 고집? 예? 옹고집이 지나친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쌍디귿 해가지고 또 뭐라 합니까? 새 심줄, 고래 심줄 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맞다고 주장하면은 그걸 굽히질 않아요. 상대방 귀에 기울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요압이 다윗왕의 명령을 내릴 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왕께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생각해 볼 때 다윗왕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직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왕이 밀어붙였어요. 요압과 사령관들을 불러가지고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에는요 자기 밑에 신하라든가 이 장군들의 말을 다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아니 말로 세계에서 자기가 최고 가는 왕이잖아요. 주변 국가에서 자기를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누가 맞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인생의 위험한 시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 늘 귀를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귀를 두 개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또 하나는 좋은 말도 듣고 나쁜 말도 들어라. 안 좋은 말도 들어라. 기분 나쁜 말도 들어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교만의 대가는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가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 만에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그랬어요.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보면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교만한 것이 미련한 것일까요? 교만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얻는 게 없어요. 교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심심풀이로 찾아봤어요. 누굴까요? 맞추는 사람 이벤트. 최초의 사람 올리세요. 최초의 사람, 교만과 관련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올리라니까. 사울. 또 올리라니까 안 올리겠어요.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가 10번씩 거절해요. 피 개구리 우박 등등 해가지고 막 이쭉 10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바로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바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얼른 나가거라 해놓고 모세가 떠나면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다가 7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 사이는 안 내렸어요. 그 재앙이 뭐냐면은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요? 아는 사람 이벤트. 스타벅스 커피 한 잔 5 셀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써라니까요. 내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카톡에 올리세요. 땡. 뭔지 아십니까? 우박입니다. 우박 덩어리가 얼마나 큰 것이 떨어졌는지 그 우박에 맞는 순간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우박이 떨어져 놓는 것에 채소나 나무가 막 초토화되고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재앙이 뭐냐 하면은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 듣죠? 인도 쪽으로 막 메뚜기 엄청나게 날아와서 중국으로 날아가니까 한한성이 어디만 날아가니까 중국에서 막 오리를 풀어놔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은 풀이 없어집니다. 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막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데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출몰했는지 우박에 성한 그래도 우박에 좀 이런 나무한 채소라든가 나무를 메뚜기가 싹 갉아버린 거예요.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손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꾸 하는데도 자꾸 이 돈이 안 모아지고 자꾸 엉뚱한데 돈이 나가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얼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가 그거다 말이에요. 우박을 내리시고 나서도 이 바로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막 메뚜기 떼를 막 보내가지고 메뚜기 떼를 보내니까 완전히 다 쓸어먹으니까 식량난이 이제 막 겹쳐진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컴컴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밝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 장자 죽음, 처음 난 것 죽음. 그래서 심지어 바로왕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 얼른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 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내가 가장 아끼는 생명을 잃어버려. 그때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10번씩 마음을 돌이키다가 결국 아들까지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출애굽기 9장 10장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싹 마치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미련했습니다 그랬어요. 왜 미련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깨닫고 회개할 때 갓이라고 하는 선자를 보내서 야, 너 다윗이 가거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해라. 내가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고 해라.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하든지 3개월 동안 내가 도망다니든지. 여러분 지난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다고 했었죠. 예? 여부수 산업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년이면 여러분 힘든데 7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이집트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흉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7년 동안 가뭄이 이 땅에 임하든지 3개월 동안 내가 도망다니든지. 3개월 동안 도망다니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죠.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쫓겨날는지 다른 나라가 이 점령해서 도망가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3일 동안 네가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지만 그 대가는 받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7년 동안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이거 견딜 수가 없다. 지난번에 3년 동안도 힘들었는데 3개월 동안 내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다녔는데 그것도 힘들더라.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 차라리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낫겠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도는 걸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땅에 유행하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명이 아니라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정점에 들어설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때입니다. 아시겠죠? 과한 칭찬은 그래서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적절한 칭찬은 사람들이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만은 과한 칭찬은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임세쯤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될 때에 그래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득다섰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모아지고 그래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거든 이렇게 될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몇 번 이 단어를 사용했나 보니까 132번이에요. 132번인데 여러분 한번 좀 맞춰보세요. 욥기, 시편, 잠언 세 개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욥기, 시편, 잠언. 또 욥기 또 세 개 중에 안 하겠죠. 시편입니다. 시편은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겪은 수많은 우환이들 있잖아요. 우여곡절 있잖아요. 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27번 교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 그 다음에 잠언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주는데 1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 거부였던 욥이 교만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몇 번을 사용했냐면은 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올라갈수록 부할수록 내가 잘 될수록 이게 쉽지가 않구나.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여 거만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늘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라는 걸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준비하시고 시작. 뭐 이렇게 주말주말 하는데 저 마이크를 썼기 때문에 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어쨌든 17절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윗이 인구조사 자기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요즘 정치 지도자 같으면은 뭐 내가 뭐 그랬다 그랬나 뭐 핑계가 대지만 다윗은 정직하잖아요. 이 좀 정직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잘못하는 거 전부 다 둘러대고 뭐 그냥 이러다 보면은 아니 내가 이 나라에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안 듣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은 그냥 아직도 신문 보세요. 신문도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스마트폰도 보지 말아야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지금 땅에 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유익한 야당은 야당들이 여당은 여당 유리한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할까봐 지금 정직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용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야, 정말 참 용서해줘야 되겠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자꾸 둘러대고 변명하고 뭐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게 우리 가치관을 흔들어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가족을, 내 가문을 치소서, 내 가족을 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그 회개하는 걸 보고 천사에게 족하도다, 이제 멈추라 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멈췄어요.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을. 오늘 어떻게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 누가 그랬어요? 아라우나. 네, 그 역대사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이제 족하도다, 멈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징계의 손을 멈추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행차했으니 이 오르난 여부살 오르난 아라우나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폐하께서, 임금님께서 어찌 여기까지 납시었습니까?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은 내가 제사들을 짐승을 드리고 제사에 쓸 나무도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재앙만 사라진다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받을 수 없다. 돈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24장 25절 가봅시다. 자,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이렇게 다윗처럼 모든 것 다 갖춰지고 솔로몬처럼 더 갖춰지는 것보다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끄떡거리고 합니다. 사도 바울, 아까 누가 사울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질병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질병이 있었어요. 남은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도 바울이 정작 자기 보면은 여러분 질병을 앓고 살았어요. 그래서 평생 주치의 누가가 대동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네 병이나 고치라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이 왜 병이 들어?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 안 좋고 기도하면서 마음 끓이다 보니까 여러분 위장병이 생기고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이 질병이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하나님 내 질병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래 내가 감동이다. 참 너 수고 많으니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별의별 다 재미있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천상의 세계에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경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경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 봐서 한 가지 육체 질병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약한 자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부족한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높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로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가 뭐냐면은 겸손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때에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된 단계가 겸손이에요. 근데 언제 다듬으시냐 이걸 최고의 상태에 오르실 때에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시고 나를 다듬으셔요. 7만 명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라도 지도자 한 사람을 다듬으시고 세우셔요. 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대에 임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듬으셔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낮추는 연습을 더 많이 합시다.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연습을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는 만큼 높여주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채워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